이제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그 말씀을 모세가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이제 계획하시고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면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라. 만약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면 그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흠 없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14일까지 이 어린 양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좌우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8절부터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런 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1월 10일 날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양을 택하고 그 수양을 1월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여기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월절 양으로 지금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죽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것이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피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양을 잡았다고 해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장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야 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6월절의 표상은 정확하게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양을 1월 14일 날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박에 바르라.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야 돼요. 부자선지자 27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신 건 맞죠. 그러나 더 나아가 내 개인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내 개인의 구주로.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보면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고기는 먹으라.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으라. 근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라. 그게 지금 6월절 표상에서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막 저기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막 피를 마시라. 고기를 먹으라.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의미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그렇게 영접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제가 신앙을 하면서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점점 제 마음속에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허상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이야기하고 뭐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어떨 때는 막연해요. 교회를 나오는 게 믿는 걸까? 성경을 보는 게 믿는 걸까?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 믿는다고 하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아닐까.
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 근데 무교병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이나 빵을 우리가 무교병 그렇잖아요. 누룩이 없는 거. 근데 누룩이 이 죄를 표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교병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생애, 죄 없는 예수님의 생애, 그게 이제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이 죄 없는 예수님의 생애로 그렇게 표상되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공부했죠.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이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죄 없는 것처럼 보세요. 그게 가래 뽑은 기별 1권 300페이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가 입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애가 의로운 생애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희 생애도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는데, 이 쓴 나물이 뭡니까? 쓴 나물. 부자 선지자 278페이지에 보니까 이 쓴 나물은 뭘 표상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그 힘들었던 그 생애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 애굽 생활의 고통, 그것을 마음에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 쓴 나물을 이렇게 회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상태에서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져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태에서 구원하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에게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힘들었던 내 삶, 그게 우리에게 쓴 나물이거든요. 그 쓴 나물을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안식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평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쓴 나물이 필요해요. 이 쓴 나물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못 느껴요. 은혜를.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느낀 사람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쓴 나물을 안 먹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입술에서 구원의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전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는 그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러면서 그 애굽 생활,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를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그 쓴나물을, 물론 우리가 지금은 쓴나물 6월절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설교 쓰면서, 우리가 쓴나물이 있잖아요. 좀 쌉쌀한 나물, 몸에 좋잖아요. 그거
그거 먹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이 어땠는지. 저도 진짜요, 예수 믿기 전에 안식이 없었어요. 늘 마음에 짐이.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저 같은 성격이 딱 우울증 걸리기 좋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방황하면서 우울증도 알았어요. 저도 진짜 우울증에 딱 걸리니까요, 늘 생각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진짜 우울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쓴나물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때의 태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이요.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좀 차분하게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때요? 급히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지체하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세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성경에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엘리야의 기별이 그거 아닙니까? 머뭇하지 마라. 소돔에서 불러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지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징조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끝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애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조였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선수들 보면 뛰는 사람이 있고 이제 후보들이 딱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그 벤치에 있는 후보들이 어떻습니까? 언제 감독이 부르면 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하고 14절도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12장 13절하고 14절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뭐가 표적이 된다 그랬습니까? 피가,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여기서 그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떨 때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월.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유월절 그렇게 불렀는데 넘어간다. 언제요? 피를 볼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살육하는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넘어갑니다. 아멘? 피를 볼 때에.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피가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 점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상적인지 몰라요. 막 열심히 해보는데 안 돼요. 피가 발라져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6월절을요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느끼기가 쉬워요. 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려주었고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장자는 죽였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피가 없는 집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맺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살았다고요. 우리가 남에 보면 그 출애굽 한 사람을 보면 잡족들이 있었고요. 섞인 무리가 있었다 그러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애굽 사람들 심판한 게 아니라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피가 없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발랐다고 하는 의미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양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양이 죽어야 피가 발라지니까 양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양은 우리가 예수님을 표상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자는 내가 안 죽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죽어요. 자신이 죽어요. 그게 구원의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자체가 구원의 예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10번째 재앙을 안 내리게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해라. 다 지금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 정확히 이야기하면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그날 저녁에 죽은 거 아니에요, 밤에.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완전 놀라죠. 그러면서 재촉하죠. 빨리 나가라, 빨리. 너희가 뭐 양과 소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 바로가 이제 완전히 두 손 들지 않습니까? 마치 일본 천황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두 손 들듯이 바로가 두 손 들면서 빨리 나가라. 참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게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바로가 또 했던 말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성경 바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와 모든 금과 물품을 다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몇 명이 출애굽을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색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6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 가량이었다. 셀 수가 없었나 봐요. 셀 수가 없었는데 6아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 근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요,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 이제 다 진을 다 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셌는데 숫자가 나와요. 60만 3,550명. 장정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여인들, 애들 다 합치면 얼마라고? 한 200만 가량이 나왔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네, 여인들, 애들 다 합치면 한 200만 가량이 나왔을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추측하죠. 아까 그 읽었던 37절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중단 잡족도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430년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30년인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간 지는 430년이고 종살이를 한 지는 400년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체 머물렀던 기간은 430년인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총리로 있었을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종살이 안 하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힘들었는데 그 기간은 40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하고 2절 말씀 좀 우리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첫 태생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거는 내 것이다. 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의 첫 태생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태생은 내 것이야.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물도요, 키우다가 첫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누이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더라. 자,
지금 여기가 고센 땅인 애굽의 고센 땅이고요. 쫙 직진으로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중간에 지금 블레셋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며칠, 한 일주일이면 갈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해서 밑으로 쫙 돌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40년 이야기하는데 물론 가데스 사건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블레셋을 거쳐서 갔으면 빨랐을 건데.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블레셋을 거쳐서 갔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길을 택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하고 22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인도하셨어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떠올랐습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어디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랐어요?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이 떴고 불기둥이 떴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그리고 쫙 덮었습니다. 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덮었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덮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성소 위에 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길을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 때는 법궤가 가운데 있었고 진영이 쫙 이렇게 갖춰져 있었는데 갈 때는 어떻습니까? 법궤가 앞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한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또 하나 출애굽기 14장 한번 2절을 보면요. 1절과 이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에 장막을 쳤냐면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는데 한번 그 7절 출애굽기 14장 7절 한번 말씀 좀 같이 보면요.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거든요.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금 데리고 바로가 장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예? 열재앙으로 당하고 장자 죽고 그렇게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아니 이 정도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줬다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참 다시 쫓아오는 그 바로를 보면서, 그래서 바로가 쫓아와서 결국 홍해에서 죽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더 나아가 어쩌면 우리도 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바로처럼. 아니 그렇게 열 재앙을 보여주고 그렇게 아론과 또 모세가 가서 그렇게 했다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내가 타치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안 죽죠.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600 특별 병거 600승과 뭐 애굽의 모든 병거들 데리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홍해에서 바로도 죽지 않아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목과 같다?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고 산 사람은 다 지금 짐승과에 속한 거예요. 진짜 알고 보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깨닫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는 다 짐승하고 별 사람 없는 거예요. 찬미 431장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인데요. 이 찬미가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아들레이드 에드슨 폴라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참 믿음이 좋았나 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내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길이 이제 뭐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기다려도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40세가 된 거예요. 40세.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마음에 이제 불평이 막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한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40세가 되는 어느 날 저녁 기도회에 한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이 에드슨 폴라드가 여자분인데 정신이 그냥 바짝 나면서 가슴을 때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에서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펜을 들고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사가 찬미 431장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예수님 전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휴대용 올겐 있죠? 휴대용 올겐. 제가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좀 이 악기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악기를 못 다룬 게 굉장히 제가 마음에 좀 후회가 많이 되는데, 이 휴대용 올겐을 가지고 다니면서 길에서나 골목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그 휴대용 올게를 이렇게 치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72세까지 3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센 땅을 떠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자아와 교만과 시기로부터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예수님의 피를 내 가슴에 바르고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애굽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잖아요. 자아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교만에 묶여 있고, 시기에 묶여 있고, 출애굽이 안 됐잖아요. 출애굽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주님을 따르는데 원망, 불편, 시기, 질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못 들어가게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근데 몸은 건넜는데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출애굽이 안 된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